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스데반 그리고 리버디노의 선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위 한살림 공동체를 두고 한 말 같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는 분열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과부들을 소홀히 함으로 두 집단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위기를 맞이한 것이지요. 그러나 역시 성령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위기를 성령님의 인도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7집사를 뽑아 소홀히 한 부분을 문제없이 만든 것이지요. 더욱이 그 7집사가 모두 그리스 말로 된 이름을 가진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소외될 수 있는 소수자에게 전권을 위임한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행태에 하나님의 일은 힘을 얻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복음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1장 8절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도시를 넘어 지방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제자의 수는 부쩍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수의 제사장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거룩한 부흥의 기회를 결코 놔두지 않았습니다. 회방을 합니다. 사탄의 특징입니다. 사탄은 7집사 중 스데반을 첫 번째 회방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7집사가 모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지만 스데반은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사실 7집사들은 사도들의 행정 업무를 위임받아 공동체 내 사역들이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임무를 맡은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행정적 능력과 행정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이 한살림 공동체는 행정이라는 기능적인 면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먼저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 공동체가 일꾼을 선발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면 좋지만 이것보다는 경제적 능력, 사회적 신분이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이 빙시성설적인 행태를 뿌리 뽑는 것이 한국교회의 과제 중 하나입니다. 스데반은 백성들 가운데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독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의 주 임무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의 구제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 임무는 구제사역, 구제행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복음의 역동성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뭉뚱그려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분에 따라 맡기신 역할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따라야 합니다. 맡겨진 역할을 소홀히 한 채 역할 밖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목사는 예배와 설교와 가르치고 치리하는 것에, 장로는 행정과 치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주목받는 사람이 된 스데반에게 도전이 나타났습니다. 9절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리보디노 회당에 속된 사람들과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물론 스데반이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리보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시비를 한 것입니다. 이 리보디노라는 말은 자유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리보디노 회당은 자유인의 회당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인의 회당, 리보디노 회당에 속한 사람들 일부가 스데반에게 시비를 한 것입니다.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제사장들 중에도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다수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층민, 소외된 사람들,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불길처럼 급속히 퍼져나가는데 여기에 기름 붓는 격으로 지방 제사장들이 합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걷잡을 수 없는 영적 열기에 성전 제사장들은 이를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교회에 심한 흔들림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성전 제사장들이 리보디노 회당에 속한 이들을 사주한 것입니다. 정치적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보디노,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일까요? 자유수호의 선봉자들일까요? 이들은 본래 유대인들로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처음 점령할 때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에서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후 여러 과정을 통해 자유를 얻었는데 이들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들 중에는 사업가도 많았는데 자신들을 노예 신분에서 풀어준 주인의 자본을 기반으로 사업에 뛰어들어 노예 시절에 배우고 익힌 수완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싸움부를 바탕으로 힘있는 자리에 오르거나 권력자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의 경제력이 정치력을 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로마 사회에서 가장 역동적인 계층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를 한 것입니다. 로마의 넓은 세계를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경제적, 정치적 수완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모이는 회당은 예루살렘 외에도 몇 군데가 더 있었습니다. 9장 29절과 24장 12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보디노 회당에 속한 이들은 바리새파와 연결되어 있거나 바리새파의 가르침에 동조했습니다. 아마 다수파인 바리새파가 권력의 중심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은 사두개파도 권력 지형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소위 성전 엘리트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고 이 정치적 노름에 리보디노 회당에 속한 이들이 사용된 것입니다. 기선제압을 위해 바리새파는 리보디노를 이용해 한살림 공동체를 붕괴시킬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거기에 스데반이 1차 목표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설명을 기억하고 9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들은 스데반을 상대로 거짓 증언을 할 사람들을 매수하였습니다. 정보 조작을 하고 정치 공작을 한 것입니다. 하지도 않은 말, 듣지도 않은 말을 편집하고 조작하여 스데반을 나쁜 놈으로 만든 것입니다. 더욱이 스데반을 통해 신앙 공동체를 몹쓸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공작인 것입니다. 이처럼 정보 조작, 정치 공작은 유서가 깊습니다.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과 맞대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독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달랐습니다.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독을 품은 마귀의 얼굴 앞에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스데반이 정답입니다. 천사의 얼굴. 그 어떤 악한 선동과 공작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면 됩니다. 그리고 당당한 자세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 스데반 집사님의 꼿꼿한 신앙의 자세를 보며 간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신앙의 당당함을 나타낼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소신 있는 자세, 악인들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